우리가 지난 올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 주간까지 약 45주 동안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딩 지저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다 완독하신 분도 계시지만 혹 또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들을 통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사랑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45주 동안 제가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성경 통독하고 나면 그 통독된 말씀 약 한 주에 한 24장, 25장 중에서 성경 한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는데 그 찾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성도가 이 말씀을 나눌까라는 참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45주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이보다 좀 더 발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통독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인격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지역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어주고 함께 해주는 정말 그런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도 지난 주간 우리가 마지막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통독을 마쳤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오늘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 교회적으로나 여러 사회적으로 좀 문제시가 되었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년왕국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성경의 또 잘못된 해석들을 통해서 또 왜곡된 우리의 삶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싹 다 집 정리하고 다 이제 막 혼자서 주님 오기만 기다리면서 세상과 등지고 그렇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이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갈 나라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지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이 천년왕국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받은 특권은 뭐며 이 특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놀라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딱 내려오는데 오른손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한 손에 쥐고 있고 또 한 손에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면 거의 뭐 판타지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지옥 문을 열고 닫는 큰 열쇠를 갖고 있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하는 일이 사탄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꽁꽁 묶어놓는 그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천사가 누구냐 하면 상징적인 의미로 이 환상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설명을 하면 이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신 목적, 오른손에 지옥문의 열쇠를 들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2절에 용을 잡으려고, 용 잡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용을 잡는데, 근데 이 용이 정체가 뭐냐 보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옛날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마귀를 이 큰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리고는 무저갱에 집어넣고 지옥문의 열쇠를 닫아버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그 환상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환상을 처음 봤을 때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로서 혼자 남았는데 이 환상을 보니까 이 환상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한 바로 그 사건이었구나 라고 요한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마술을 부리는 귀신이라, 한자로 그렇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귀신이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신이 따로 있다라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감옥에 딱 집어넣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딱 집어넣는 이 일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막지 않으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사실을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사실로 안 받아주면 그건 사실이 안 되게 되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진심인데 저거 거짓말이다. 옆에 사람 저 거짓말이다. 100명 중에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99명이 저 거짓말이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이 사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바로 마귀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힘센 자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막 빼앗습니다. 힘이 세니까 힘 약한 사람 거 다 쳐서 빼앗고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도로 찾아서
돌려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힘센 마귀가 온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미혹하고 빼앗았는데, 마귀보다 더 힘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는다는 내용의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 본 환상은 사람을 미혹하여 빼앗는 마귀의 일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사탄이 그 환상을 딱 보면서 그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그 과거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계셨을 때, 성천하시기 전에 자기와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막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 걸어가는데, 제자들 걸어가는데 귀신이 들린,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던지 표현은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심신을 괴롭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도 창난이 일어나게 하고 병도 생기고 무덤에서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고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그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 뭘로 대체됐냐? 마귀를 결박하시고 라고 된 겁니다. 마귀를 딱 결박하고는, 그러자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 일들이, 그 요한이 환상 속에 봤던 천사가 내려와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해버린 그 환상을 내가 봤는데, 이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걸 봤는데, 요한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맞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 오셨지,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거기서 자유롭게 하셨지, 거짓의 미혹에 빼앗겼던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영혼에게 사단을 결박하시고 뺏으시고 묶어 놓으시고 이 사람에게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었지 하면서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옛 과거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잡아 결박했다라는 말이 달리 말하면 사탄을 이기다, 사탄을 힘을 통제시키다, 사탄을 굴복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는데 이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걸 봤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 고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마지막 최후의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사탄의 결박을 꽁꽁 묶으시고 지금도 그 사탄을 통제하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날뛰던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유는 그의 세력을 묶어 놓으시고 결박하시고 통제하시는 절대적인 힘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사탄을 결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결박되는 기간을 몇 년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1000년 동안. 여러분, 1000년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묶어놨다 하면 올해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이 지났는데도 그럼 1000년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숫자로 1000년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1000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한 겁니다. 1000이라는 의미는 충만하고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사탄을 탁 묶어놓고, 그때부터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사탄을 통제하고 계시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사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주님이 오신 날부터 완전히 멸망하는 주님의 재림 때 이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 1000년이라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완전하고 충만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마귀를 결박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면 그 왕이 선포될 때마다 사탄은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결박되어져 있으니까 벌벌 떨면서 묶인 자들에게서부터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온 세상의 복음이 편만하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기간을 1000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라고 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해서 1000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출발되었던 그 복음이 지금 2023년에 걸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지금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전거된다는 말은 사탄을 뚫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에 가득한 이 세상을, 그 작은 아기 예수님인데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어둠을 부수시고 그 속에 들어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셨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교회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상징적인 10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일생을 살다가 죽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어받아 계속 전하다가 또 죽고 해오던 삶이 지금 2023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게 지금도 주님은 사탄을 결박해 놓았고, 지금도 그의 능력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왕국 시작 때부터 이미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실 일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만왕의 왕으로서 하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가짜 왕이었고 거짓 임금이었던 그 마귀를 결박하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편지로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핍박받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때 교회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자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기는 한가? 있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토록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고 의문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이 편지를 받아 들고서 그들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성도들이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참으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리며 참고 계십니다. 교회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은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이 말로 설교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함으로 인해 이 사도 요한은 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결박함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특권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해줍니다. 사탄이 결박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이 뭐냐?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된 특권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했고, 또 하나는 둘째 사망에 다스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탄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사탄을 결박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로운 특권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뭐겠습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뭡니까?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진짜 몰라서 멍하고 쳐다보는 겁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내가 죽었던 영이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 묶여 사탄의 거짓말에 조종당했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묶고 있던 사탄을 결박하시고, 우리는 그 사탄의 결박에 풀리고 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와 거듭나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 얻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나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심으로 우리가 얻었던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권을 받고 나니까 두 번째는 자동입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육신이 다해서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난 이후에 모두가 부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갈려집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살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지옥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권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지옥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권세가 참 성도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 다음엔요,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얻는 특권은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이 기간에, 우리는 이 기간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특권을 받아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린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이 특권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탄에게 결박되어져서 쏟고 쏘기며 서로 거짓에 묶여서 거기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무엇을 뿌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사람들, 복음을 뿌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그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왕 노릇한다.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심센자를 이겨서 거기서 묶인 자들 빼오는 게 왕이잖아요. 전리품을 차지하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했으니 우리도 그에 힘입어서 온 세상에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의 피를 뿌리면서 사단에 묶인 자들을 풀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섬기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험한 세상 함께 손잡고 위로하며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주님과 왕노릇하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 사탄에 묶인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며 왕노릇하는 자,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사단을 결박해 놓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놀라운 은혜로운 특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박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시면서 상상치도 못할 일들,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과 동시에 정말 놀라운 일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남아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이 하나님이 보신 환상 중에 환상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결박하고 하는데 가만히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보좌에 앉은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성도였는데, 형제였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아, 내 형제구나. 저 목배임을 당한 나의 형제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는, 이때 짐승은 세상의 그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면서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때문에 이겨냈던 자들의 죽은 자들이 그곳에 막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고 있는 그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편지를 그대로 기록을 해서 그 핍박받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상에 기록된 편지를 전달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순교를 당한 자기 형제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의 그 기간 동안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내 형제가 순교당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목뱀을 당했는데, 칼에 찔림을 당해 죽었는데, 끓는 가마 속에 던져져서 죽었는데, 사지가 짐승에게 뜯겨져서 죽었는데, 정말 비참하게 죽었는데, 알고 보니 비참한 게 아니라 지금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저 영광 중에 있구나. 이것을 보고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자. 우리가 장차 저곳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도 죽으면 나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니, 형제들아,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받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내가 왕이다 왕이다 한 게 아니라 진짜 환상 속에 보니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죽은 나의 형제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스리는 것을 보니 그분은 진짜 왕이시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과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고난받자. 천년이 찰 때까지, 천년이 찰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복음으로 고난받으며 믿음으로 인내하자. 그렇게 성도들이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천년이 딱 찾아 진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실제 천년이 딱 찼습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잠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곡과 마곡은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교회를 둘러싸매 마귀가 마지막에 잠시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나서 온 세상의 힘을 다 끌어모읍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둘러싸서 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결박당한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싸우려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9절 끝부분에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도시를 태워버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어느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음란하고 죄와 악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갖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 소돔 고모라가 순식간에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온 세상을 미혹했던 악한 사단과 그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용당했던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로 거짓 메시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했던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모두를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완전한 심판을 해버린다는 이 날이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무저갱에 들어가서 이제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문을 닫아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왕이신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날들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만사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알려주셨고, 교회는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여러 세상의
말들에 미혹되고 거짓되고 속고 속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결국 이 마지막의 만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개로 남습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가짜 왕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참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려고 세상의 모든 힘을 모으더라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결박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천년이 찰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지옥에 던져놓고 열쇠로 닫아버린 절대 주권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주님의 그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온전한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온 세상에 날뛰고 돌아다니며 거짓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결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마귀의 활동을 잠시 허락하셨을 뿐 주님은 지금도 마귀를 통제하고 계시고 굴복시켜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해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는 순간, 그래, 이것이 참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구나,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구나,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내가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 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분의 사랑을 전하다가 말씀으로 살다가 죽을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십시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다. 진리로 교회를 보호하는 일과 성도들의 믿음 진보하는 일과 연약한 성도들 돌보며 사랑하며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지금도 약자들과 사회 계층의 취약한 자들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돕고, 교회가 하는 일이 그들을 돕고 섬기고 함께 손잡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함께 그들과 즐거워하라고, 함께 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핍박받더라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식주 문제로 건들더라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 던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를 지옥에 던져놓고 문을 닫을 권세가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참 교회로서 든든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